저희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보좌에서 들으시고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생애에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 하지 못한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 하는 말씀과 또 이 빛에 대하여, 빛은 아닌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증인, 빛의 증인 요한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나? 목적이 무엇인가? 중국에 위지안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익숙한 말씀을 몇 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에 위지안 교수가 있었는데 나이 30에 인생의 정점을 찍을 만큼 탁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연결시킨 탁월한 논문을 썼고 30살 되기 전에 중국의 명문대학 푸단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노르웨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 교수를 기대를 했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것 같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정말 말도 이제 갓 할 즈음에 그만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급속하게 온몸에 암이 퍼져갔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뼈가 녹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위지안 교수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삶의 끝에 와서야 하게 된 것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녀가 글을 쓰기만 하면 조회수가 거의 10만 명이 넘어요. 이 여성의 절절한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중국 대륙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주제,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삶의 끝에 와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말하기를 소명이다 그래서 소명, 우리의 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소명. 나는 왜 이 일을 하나? 나는 왜 사나?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명을 아는 것이 없다면 다 그냥 막 사는 거죠.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도 모르는 거죠. 이걸 그 인생의 절박한 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신데 이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계열의 마지막 불꽃, 이제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특별한 특혜를 받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만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태어나게 했을 때 확실한 목적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려는 거라.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뱃속에 요한이 6개월쯤 자란 아기였을 때, 이제 막 아기가 6개월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있겠죠. 6개월 정도면 발짓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막 느껴지지도 않는 갓 잉태한 마리아가 저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유다로 이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찾아서 왔을 때 마리아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 저 마리아 왔어요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기뻐서. 얼마나 뛰는지.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마리아를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구나. 여러분, 티끌 같은, 예수님이 잉태돼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의 티끌 같은 예수님, 그 티끌 같은 예수님의 임재를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뱃속의 요한은 천지가 뛰는 것처럼 뛰면서 느낀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임재를 티끌만큼만 느껴도 그렇게 기뻐하고 뛰는, 야, 여러분, 천지간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있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거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딱 죽고 다시 거듭나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탄생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으로 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거듭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명.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증거할 한 분에 대한 부르심,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먹어도 마셔도 자도 일을 해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요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도 너희는 더 크다. 너희는 나를 보았다. 나를 믿었다. 나의 나라에서 너희는 지극히 크다.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명을 받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말기암 걸려서 깨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쩡할 때 설교 듣다가 말씀 보다가 깨달아서 남은 생애가 펄쩍펄쩍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의 날에 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정상적인 궤도에 우리가 한번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시작을 베들레헴 교회가 저는 한다고 믿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자기 생애의 증인으로 살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부터는 그가 매일 잠도 거의 못 잘 만큼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벅찼을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잠깐 안 보이셨는데 어디 가셨는가 했더니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마귀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셨는데 이야, 그 영광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한 요한이 볼 때는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데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역사 전체 아담으로부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셀 수 없는 허다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니시고 계시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볼 때에 또 요한이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면 복음서 한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거니심이 가슴이,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벅차서 거의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보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요한의 증거를 듣고, 참빛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점점 눈이 뜨이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3년 동안 그분의 영광의 깊은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의 모든 생애를 그 표적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성막으로 오셨을 때 그 성막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 순간 보면서 양식으로 먹고 음료로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광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배설물 드립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야, 저도요 과거에는 책을 좋아해서 철학책을 사면서, 그게 철학책이요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책이에요. 종로서적,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 가서 그 철학서적을 하나, 그 어머니가 학원 가라고 재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원비를 주면 그거를 속이고 그 책을 산 거. 제가 학원에 다녀온 줄 아세요?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조계사에 가서 그 책 들여다보고 왔는데, 근데 저는 그냥 얼마나 흥분을, 그 책을 들고 사가지고 오면서 막 빨리 가서 읽어야 되는다, 그 흥분했던, 그리고 그 책들을 사면서 그 종로서적에 들어설 땐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흥분이 와요. 이야, 내가 이 성소에 책들이 쫙 있는, 저는 그 책들의 그 색깔, 책들의 냄새, 그 꽂혀있는 그 디자인들을 보면 막 가슴에 막 흥분이 와요. 근데 지금은 그 책들을 보면 왜 샀나? 이거 뭐야, 이거.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러셀도 불쌍하고 사르트르도 불쌍하고. 아이고, 어째 당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으시오? 눈물이 나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예전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영광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고, 일상을 통해서도 보고, 묵상을 통해 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그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만큼, 보는 깊이, 이게 영광을 보지 않고 자꾸 드라마를 보고, 김수현을 보고, 이병헌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방탄 무슨 저기 소년? 거기를 보고. 우리가 보는 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니까. 자기한테는 그 스포츠의 현장에서 와 열광하는 그 영광에 중독돼서 또 그 게임을 보러 가고,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주님의 건의심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묵상할 때 임마누엘, 그때와 똑같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습을 다시 생생하게 우리 영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영광을 볼 때 감격하게 되고, 묵상하다가 울게 되고, 기도하다가 통곡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훈련시켜주지 않고, 그 눈을 뜨게 하지 않고, 그런 묵상법을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공부와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교만에 빠지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 이 요한처럼 반모섬에서 헌신할 수 있는, 끝까지 계시록을 쓰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헌신하는, 또 때론 순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도들이 다 거의 순교했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쓴 글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거기는 금요일에 구역을 하나 봐요. 목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금요일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아마 초기 개척하는 얼마 안 된 때였는지 직접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가실 수도 없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한 자매가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나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가 그냥 얼마나 웃었는지 자기가 모른대요. 그 자매의 남편이 이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듣고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그 사건을, 이제 그 놀라운 장면을 설교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듣고, 좀 믿음이 없는 남편이에요. 이제 아내 따라서 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는 집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저 아브라함은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죽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최절정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는 그때 이전에 정말 한 30, 40년 정도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업앤다운하면서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기근이 올 때 애굽에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자기 몸이 늙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몸만 느껴지고, 미래가 캄캄할 때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왜 합니까? 주님이 한날 오셔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실수의 근원은 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늙어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너 죽어도 하늘의 별같이 살릴 수 있다. 내 영광, 전능자의 영광의 얼굴 앞에서 살아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한 것이 다 늙어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으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고 막 신앙이 확확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어 이삭을 번제라 할 때, 할렐루야, 죽어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모리아산에 헌신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충성, 참된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외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직분 때문에 외식을 하고, 또 연륜 때문에 외식을 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거닐며 살아라. 그 거니는 게 모리아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정인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 속에 막 끓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순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사택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제가 에치마트 가니까 커피가 종류가 많아요. 거기는 정말 많은 것을 갖다 놓고 고민하게 하더라. 근데 저는 항상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다방 커피, 그 뭐죠, 무슨 커피, 예? 그 믹서 커피, 그거에 항상 멈춰 있어요. 항상 갈등을 해요. 결국은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달콤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게 한 잔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한 잔 탔는데 거기다 다른 걸 좀 넣었어요. 야, 다방 커피는 다방 커피일 때 맛이 있지. 결국 마시다가 쏟아버렸네. 그리고 다시 끓였어. 그리고 그게 이거야, 이거.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 끓어야 돼. 섞이면 안 돼. 이 복음은 섞인 것을 주면 사람들이요, 도저히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이 복음을 영접하면 주시는데, 순전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참빛을 증거해야 돼. 참빛을 순전하게 증거해야 돼. 그러려면 이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봐야 돼.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의 영광의 가치, 권능, 그 효력, 결과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이거를 확신해야 돼. 이것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어떤 것보다 높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이건 이 땅의 CEO나 대통령들보다도 더 큰 권세. 1969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여러분은 결코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한 분도 누군지 알아맞힐 수가 없을 거예요. 1969년도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지금 목사님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주시렵니까? 저와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카카, 제게 할 말이 더 남아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이 순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때 아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뭐죠? 명확한 복음을 이해를 못했거나 아직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 중에 했을 터인데, 와, 목사님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전한 복음을, 참빛 대신 그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각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리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난 후 그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빌리그레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이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명한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도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모리아산을 체험하듯이 삶으로부터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그 증거가 확신 있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결과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과 떡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먼저 그 영광을 보며 먹으며 마시며 우리 자신이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을 받고 삶에서 체험하고 있으면서, 시카고에 정말 영적으로 권고한 이들에게 이 떡을 증거할 때 그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순전한 복음, 다시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2018년에 정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득가득해서 정말 복음의 불이, 저희 교회에 그 복음의 불이 많은 그 불이 동네방네 사방 다 이 시카고에 붙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고, EM들이 체험하고, 내년도의 목표 중에 하나 EM 예배 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 공감할 거예요. 절절히 기도하고 EM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불터 이 증거하는 불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또 베들레헴 프로포즈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다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베들레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을 받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신 교회, 이 소망과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지에서 살아낼 때 나머지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횃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산 위에 등불이 되고 등경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촛대에서 빛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곡이 있죠. 예, 뒷면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에 철저하게 못 박히고 정결해지고 회복되는, 정말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에 그냥 뒤섞여 가지고 있는 이런 혼탁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십자가에서 다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들이 싹이 나듯이 회복되는 이 복음을 연말에 성탄절을 전후로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을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만 가만히 체크해보면 차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녀요. 그분들에게도 이 영광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 남편들, 우리 자녀들 중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한 4-5명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5명 정도 중보하며 한 10분 정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할 때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어있던 영혼에 떨리고 상한 마음에 주님 다시 비가 내리고 다시 보혈에 뿌려지는 은혜를 받고 우술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눈물을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하시는 모든 고백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으로 그 천대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지금 주의 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여 점점 우리를 이 시간에 내게 생명 주었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찢고 영하려 하는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소서. 주님 만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그 복음을 우리가 만지며 들으며 그 복음을 체험하며 주님 충전하신 삶을 치유를 받은 회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증인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와 더불어 앉으며 주와 더불어 말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 복음의 영광을, 이 복음의 체험을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며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주님 그 마음에 그 수건을, 그 두꺼운 수건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벗겨버리시고 또 하나 큰 것을 깨뜨려버리시고 주의 쇠망치로, 말씀의 망치로, 말씀의 검으로 다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을